창세기 21장 8절에서 14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황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네. 어느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을 가까운 이제 자기 자녀들을 다 불러서 교회로 오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서 아이고 장로님, 우리 교회는 애들이 너무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다 서울로 보냈더니 못 오네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혼자 웃었던 겁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우리 창세기 그 말씀을 함께 우리 이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참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은 이삭을 낳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방법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그러니까 날 수 없는 사라의 그 나이 든 몸에서 이삭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약 25년간을 기다렸는데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행했죠. 처음에는 롯을 의지하였고 그 다음에는 자기 이제 종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네 몸에서 날 자라고 하니까 이제 자기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죠. 그래서 롯은 하나님께서 이제 서로 갈라지게 해서 보냈고, 엘리에셀은 종이니까 이제 뭐 그런 자격을 차마 갖지 못했고, 그런데 이제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여종에게서 아들을 낳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0살에 이제 사라 나이 90,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에 이제 본처에게서 진짜 아들이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스마엘이 여종에서 난 이스마엘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는 이제 부합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좀 정리를 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삭이 젖대는 나이가 됐어요. 보통 3살에서 한 4살 정도에 젖을 떼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젖을 떼면은 큰 잔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젖대는 시간에 이제 큰 잔치를 베풀어서 참 이제 자기의 바른 아이 이삭을 그것을 참 축하하고 기뻐하고 있는 때에, 그런데 그 이제 첩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보고는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고 뭐라고 놀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이제 멸시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핍박하였다, 뭐 이런 표현도 됩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8,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 9절입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제 지금 이삭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한 3살 4살 됐다면 이스마엘의 나이는 17, 18입니다. 이게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보고 막 놀리고, 아이고 뭐 또 뭐라고 조롱했는지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은 좀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누가 봤냐면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봤습니다. 아, 이거 이 이스마엘이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갑자기 사라의 마음에 굉장히 좋지 않는 마음이 생겼어요. 얘가 이대로 이스마엘과 우리 이삭이 함께 가면은 이 이스마엘이 우리 아들을 해할 수도 있겠구나. 또 마땅히 받아야 될 아버지의 유업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이삭이 받아야 되는데 이 이스마엘이 뺏어갈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사라의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고 이제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남편한테 가서 당신은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세요. 쟤네는 우리와 함께 당신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유업을 받는 건 우리 아들이어야 되는데 이대로 두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저들을 내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0절에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으니까 사실 이제 여종과 여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내가 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을 들어주는 게 또 도리상 맞는 건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어렵죠? 예, 지금 이스마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7 정도 된다고 한다면 17년을 자기 아들로 삼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이스마엘이 자기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이스마엘을 또 아꼈겠습니까? 또 같이 지내고 웃으며 함께 일도 하고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내왔단 말이에요. 또 비록 여종이지만 하갈도 자기 아내잖아요. 첩이지만. 그러니까 여종에 대한 정도 있을 거고 무엇보다도 이 아들을 내보낸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정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함께 지내왔는데 얘를 내보낸단 말인가. 그러면서 굉장히 근심에 쌓였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됐어요. 깊이 정말로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브라함이 큰 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보내야 될 것 같은데 내보낼 수는 없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큰 근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셨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말고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다 들어라.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네 마음이 어쩌든지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다 들어라. 나는 내 후손은 누구로 말미암는다?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 된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거 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를 그냥 내보낸다는 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내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내 보내면 네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큰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 한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처음에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 그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너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아니야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나는 이삭을 내가 줄 거야. 그리고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미 그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0절인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0절 앞에 나오네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내 사라의 말대로 해라. 그러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삭을 돌볼 것이다. 그도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도 12두령을 가진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을 때 내가 이삭을 키워도 좋지만 그러나 누가 키워주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누가 지키실 것을? 하나님 이스마엘과 하갈을 지키실 것을 믿었어요. 아마도 100세에 이제 아이를 낳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엄청나게 증폭된 것 같아요. 아브라함 이전과 다른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말씀이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요.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읽은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참 몰인정한 것 같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국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 아침에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고 뭐예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어깨 메고 내보냈어요. 뭐 많이 준 것도 아니고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를 그냥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년 같이 산 아들을 자기 부인을 보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뭘 믿었죠? 하나님이 키워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뭐가 오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믿음만 오면 해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내보내라. 그러니까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물왕국 한 가족 부대가 다 달았습니다. 브엘세바 근처는 완전히 사막 같은 곳이에요. 이제 아이가 이제 물어서 목말라 이제 죽어가니까 그 옆에서 하갈이 막 울었어요. 차마 내 아들 죽는 것을 못 보겠다. 그랬더니 그때 누가 나타나시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7절부터 21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는 눈을 밝혀서 샘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다시 광야로 이제 들어가죠. 나중에 이 이스마엘은 이제 정말로 창세기 25장 16절에 보면은 12두령을 갖는 이제 그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죠.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제 위에는 쭉 나열이 되는데 제가 그냥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진짜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한 그 주체적인 한 민족으로 크게 성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누구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된 것을 돌이키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켜서 다시 원상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여러 가지 이제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정로를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섞여 있는 것을 싫어하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기 원합니까? 이삭,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것은 다 이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보내야 돼요. 우리 안에 세욕이라든지 인간적 성공이라든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평판에 매여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것이 너무 많죠. 이스마엘처럼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투자도 했고 해왔기 때문에 그걸 끊어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셔야 돼요. 끊어내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있었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끝끝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해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인간적인 것들, 해왔던 것을 이렇게 끊어낸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끊어낼 때 이후가 좋아요. 지금은 어렵죠. 지금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과 같은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그걸 끊어내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끊어내면 이후가 복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행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것이 이제 정이잖아요. 정든 것을 버린다는 건 쉽지 않죠. 이게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있지만은 사실은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죠? 내가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죠.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보내야 되고 자녀는 부모와 또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어렵잖아요. 물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뭐 담쌓고 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부모와 자녀의 간극이 있고 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있는데 이런 것에서 잘 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왠지 모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관계성이나 또 친밀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뭐 인간 관계 속에서 나오는 친밀함이 될 수 있어요. 이스마엘처럼 또 친밀한 친구 사이에도 될 수 있고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은근히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끊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그리고 쉽지도 않고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말할 때는 누구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떼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나 아니면 나 아니면 누가 내 자식을 돌봐줘? 나 아니면 누가 내 부모를 돌봐줘? 나 아니면 그 사람을 누가 돌봐줘? 그러면서 우리는 정으로서 계속해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정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해야 될 정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나 아니면 누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봐주겠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라고. 너는 내가 명령한 길을 가라고. 내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돌봐줄 것이라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인간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뭐 세속적 야욕이나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 그 어떤 것 힘들지만 여러분 주님이 잘라내라고 하면은 잘라내야죠. 우리가 오직 사랑할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이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어려워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후가 복돼요. 이후가 복돼요. 우리 안에 관계성에서 나오는 어떠한 것들, 우리는 늘 생각해요.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돼요? 돌봄이 투철하신 분들. 나 아니면 내 부모 안 돼요. 나 아니면 내 자식 안 돼요. 나 아니면 그 사람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내 한쪽 구탱이에 가만히 쌓아두었다. 나하고 너무나 끈끈해서 더 이상 끊어낼 수 없는 이런 상황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 만약 이스마엘이 이삭과 같이 있었다면 복음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죠. 이스마엘은 육체로 난 자고 이삭은 믿음과 은혜로 난 자인데 인간의 육체로 난 자와 믿음으로 난 자가 같이 지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음과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그렇게 하면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죠. 네. 헛된 망상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TV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드라마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저 사람은 나 아니면 안 돼. 헛된 생각하지 마세요. 드라마와 TV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무디게 한 줄 압니까? 정서적으로 싹 다 뺏어가 버리니까. 한 번 잘못 걸리면요, 와정창창창 우리 인생이 정말로 많이 허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란 건 아닌 것이죠. 아멘. 여러분 세상적 사랑과 세상적인 것으로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것은 우리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칩니다. 최대한 빨리 끊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에 보면은 에스라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고 오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다시 이제 돌아왔던,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그래놓고 했던 게 뭐냐면 다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에스라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세상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과 고관들이 다 이방 여인을 데리고 다시 예전에 자기 선조들이 했던 그 일을 하니까 에스라가 머리를 쥐어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도 못 들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갔었는데 또 와서 보니 또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얼굴을 낯이 뜯어져서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성전에 이제 그렇게 앉아 있는데 한참 지나니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에스라에게 말을 합니다. 에스라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진노를 당해서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이렇게 와놓고 또 이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의 명단을 다 적어와서 이방 여인을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 안에 이방 여인 아이 낳은 다 돌려보내라. 거기서 다 이제 비 오는 날에도 다 써가지고 명단을 써가지고, 여러분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보십시오. 명단이 다 기록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도장을 콱 찍어가지고 그리고 써는 것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예요. 회개라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이 회개가 쉬운 것은요, 내 의지보다도 무엇을 알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지켜주겠다.
내가 보호할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명령한 그 길을 가거라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2025년대는 성경을 읽는 것에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그래요, 읽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간다면 정말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잘 들여다보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힘이 생겨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면 악이 떠나가게 된다. 여러분, 축구처럼 우리가 막 공격을 막 하게 되면 적들이 어떻게 되죠? 약해지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적들이 막 이렇게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공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잘 박힌 못처럼 그렇게 꽉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것들이 침범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흐슨하고 느슨해졌어요. 기도도 느슨해지고 말씀 보는 것도 느슨해지고, 그러니까 뭐 공격하고 싶은데 하는 거죠. 드라마에서 공격하고 이 사람 말이 한마디 그냥 완전히 마음이 낙담이 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쫓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와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으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이삭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살겠고 또 세상은 하나님이 또 그 나름대로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운 무릎 꿇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